혹시 말씀 전한 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았던 숨어있는 어둠의 세계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 어둠 때문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나 보여주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지난주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을 가리고 있는 전통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내야 된다. 믿음의 세계로 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 믿음의 세계는 과연 뭘까? 다시 말해서 어둠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어둠 때문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자, 잠깐만 저 좀 보세요. 어둠이 드러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구분을 확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회개예요. 뭐라고요? 회개. 죄의 세계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지 죄가 보여요.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 다시 말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죄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못하면 죄를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요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스피리추얼 바디로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해 육체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동안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스피리추얼 바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로 거듭나야 돼요. 근데 이 거듭나는 게 육체가 있을 때에는 육체가 항상 보는 것에 의해서 차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딸한테 잘해줘야지. 이 딸은 내가 낳지만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빌려서 낳게 하신 딸이야 라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달았을 땐 그게 하나님과 하나인 딸이에요. 다시 말해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딸이 이쪽 바라보고 해야지. 시험 들지 몰라. 딸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듣냐, 뭐 청소를 잘하냐, 아니면은 막 이렇게 성실하냐, 그런 게 아니라 게으르고, 저쪽보다 안 듣네. 게으르고, 어딜 봐야 되지? 이거 시험 들으면 안 되는데. 아들도 포함할까? 저를 보세요. 네. 게으르고, 안 씻고, 안 치우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깨달았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눈으로 봤는데, 성령님의 가르쳐줌으로 봤는데, 그것을 육체라는 삶을 사는 동안에는 육체가 죽기 전에 자꾸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이니까 두 가지 세상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육에서 영으로 마음,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돌아서야 돼요. 아이고 이런 X 하려다가 X야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목소리만 안 높이면 우선은 목소리만 안 높이면 말씀과 믿음을 아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잃지 않아. 적어도 아주 약간은 남아. 소리만 높이지 않으면. 그런데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그냥 바닥을 드러내. 받았던 믿음이 바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받았던 그 말씀의 깨달음을 놓치지 않고 엎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화만 안 내면 돼. 그것만 서로 조절을 하면 이제 점차적으로 말씀이 많아지면 눈으로 보는 세계가 점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무뎌지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이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를 보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는 삶은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 사랑, 소망을 안 하면 그냥 내가 죄에 있었던 세상에서 죄라는 걸 알게 되니까 회개하고 다시 나오고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나오고 죄 짓고 이렇게 돼요. 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죄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가 죄 졌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죄를 보는 거고, 그것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의 단계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우연아, 믿음부터 와. 뭐라고? 믿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뭐라고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회개, 죄라는 것들이 정말 잘 보여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게 믿음이 쌓여져 가는 것들이에요. 믿음이 막 쌓여진다는 것,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뭐 하는 거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 맨 처음에 회개의 눈물도 되지만 어떤 눈물도 되냐면, 나를 위로해 줬을 때 하는 눈물도 돼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이 육체로 살아가는 에고에서. 그렇게 어려운데 화도 안 내고 절망도 안 내고 누구에게 드러내지도 않고 묵묵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묵묵히 한 것들을 누가 아냐?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그때 위로해 줬을 때 또 눈물이 어떻게 되냐? 막 걷잡을 수 없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 내 죄와 또 내가 바라보고 내가 다시 쌓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 믿음인데, 믿음을 우리의 육체적인 것으로 뭘 볼 수 있다? 눈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소망이에요. 뭐라고요? 소망. 소망은 있잖아요. 희망은 우리 제자 공부 때도 했지만, 희망은 왜 우셔요? 희망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I want, I hope.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희망이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하실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니까 완성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흔들림이 있는 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누가 이루시는 거냐라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소망의 삶을 소망을 두면 평강이 와요. 뭐라고요? 평강.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자녀에 대해서 막 원하는 거죠. 제 자녀가 좀 바르고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 내 희망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아이가 잘하면 기분이 좋았다가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호프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화도 내고 흔들려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주님에게 드립니다. 이 아이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온전한 자로 이 땅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아이를 헌신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그럼 뭐가 생기냐? 평안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평안이 안 생겼다면 소망의 닻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올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뭐가 생기냐? 평안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I love you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진리와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진리와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겠습니까? 절대적인 진리와 은혜,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공기한 단어로 표현한 거지,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능력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죄송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게 사랑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사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뭐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것이 하나의 교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먼저 생기고 소망에 닻이 세워서 평안을 느끼고 그리고 능력이 나오는 사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다 사랑까지 경험하거나 깨달은 사람은 이것들이 한꺼번에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에고의 세상인 자아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완전한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죄를 졌을 때
믿음에 대한 게 또 눈물과 회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냐? 사랑으로 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일은 잦아지지 않고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평강과 소명 아래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눈물을 흘리고 우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단계에서 성령이 함께 했을 때 중보자로서 같은 지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올 수 있고 또 주체 못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뭐다? 성령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거다?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방법들이다. 그럼 이제 그런 방법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8장을 보면요. 사건이 하나가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4,000명이 왔는데 4,000명을 먹일 음식이 있으면 그건 사건이 아니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해결되는 거니까. 그런데 4,000명이 모였는데 4,000명을 줄 뭐가 없는 거예요? 네, 음식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흔히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냐? 4,000명을 먹이자.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먹이자. 라는 한 측과 또 하나는 먹이지 말자. 돌려보내자. 이런 두 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먹이자라고 하는 예수님과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측면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한 사건인데 왜 먹이자는 측면과 먹이지 말라는 그런 측면으로 나눠질 수 있냐?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라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바라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만큼 바라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만큼 뭐한다?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봐요. 볼 수가 있어요. 뭘 바라볼 수가 있어요? 먹일 수 있다. 우리는 몰라. 근데 예수님은 아니까 뭐하고요? 먹일 수 있다. 그 방법도 아는 거예요. 컴퓨터 여기 잘 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유민이나 우리 태안이나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컴퓨터 잘 하잖아요. 컴퓨터 하면 뭐가 고장나면 이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그럼 컴퓨터 문제가 발생하면 얘들은 뭐예요? 엄마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칠 수 없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방법을 알면 그 세계를 알면 아니까 먹일 수 있어 라는 걸 예수님이 하신 거고 그 제자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모르는 걸로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덮여있다. 충만하다 라고 보면 되고요. 제자들은 그럼 무엇으로 충만하냐? 가득 차 있냐? 그러면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찾지 마시고요. 이거와 병행하는 장이 나와요. 마태복음이 아니구나. 마가복음 바로 전전장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5,000명을 먹인 또 그 일화가 나와요. 그때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한번 찾아보야 되나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4,000명, 5,000명을 먹으려면 얼마가 드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한 바로 그 배고픔의 문제를 음식이 없는 문제를 이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온 정도면 이들이 다 어떻게 된다? 먹을 수 있어.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있었어. 200데나리온이 있었다면 여기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200데나리온 가지고 뭐 하면 되니까? 사오면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하늘의 방법과 이 땅의 방법. 그런데 이 땅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쌀이 없어.
그런데 목사님한테 가면 쌀이 나올 것 같아.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하라고. 아니면 내가 사방운이 있어. 그래서 쌀 하나 사. 그럼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님한테도 가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상한음도 없어. 그래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아이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뭐, 제자들, 이렇게 뭐죠? 이렇게? 나무라거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못 나오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근데 툭툭 던져주죠. 뭐 알아? 고기 있니? 뭐, 빵 좀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도 이 방법으로 물으실 거예요. 뭐 방법이 너가 좀 더 찾아야 되지 않겠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가진 게 뭐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그 응답들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그런 마음이 막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하면 되게 강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꾸준히 안 하면 그냥 마치 스쳐 지나가는 이런 뭐랄까? 찰나적인 순간처럼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였어요. 그걸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 뭐라고 묻냐면 떡 좀 있니? 물고기 좀 있니? 이거잖아요. 다시 말해 니들 보고 뭐하라? 니들 보고 니들의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사오라. 사오지 말라 그거예요. 왜? 니들의 200데나리온이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가져와봐.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무시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 그 믿음은 크냐 작냐가 아니에요. 있으면 돼. 뭐라고요? 있으면. 무조건 믿으면 있으면 돼. 아이고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성경 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순간 믿음이 있으면 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게 뭡니까? 내 도시락 식사. 내 도시락 식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도시락 식사,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내 노력, 우리의 팔다리, 우리의 눈, 우리의 침, 우리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이것만 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나오면 그거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의 축사예요. 뭐라고요? 하늘의 축사. 하늘의 축사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저의 몸뚱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물고기 2마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떡 5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4,000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는 제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Give thanks. 뭐라고요? Give thanks. 첫 번째가 뭐라고요? Give thanks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문제에 있어서 나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우연이한테 졸지 말고 똑바로 앉아요. 청년들. 네 몸과 네 마음과 네 시간인데 왜 네가 안 다스리니?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몸땡이고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의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안 다스려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다스리십시오. 아니 내 돈 갖다 내가 썼잖아요. 그죠? 내 돈 갖다 목사님이 야 돈 좀 줘 그러면 난리 나지. 시험에 빠졌다고. 그러지 말고 내 돈 갖다 내가 쓰는 것처럼 내 시간을 내가 다스리라고요. 뭐라고요? 내 시간을 내가 다스려. 내 몸뚱이를 내가 다스립시오. 그걸 왜 못해요?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것에 대해서 뭐하라? Give thanks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시간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 돈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 몸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 가족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give thanks. 이게 방법에 다른 거 없어요. 뭐라고요? give thanks. 즉 축사하셨다는 건 뭐냐? 받은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은 뭐냐? 받은 것을 감사한 게 이미 내가 할 말이 뭐한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니까 알고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결과가 먼저고 믿음이 뒤, 감사가 뒤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가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받은 것에 대한 give thanks,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 give thanks. 내가 받은 것을 축복하는 것, 감사하는 게 없으면 받을 것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서겠냐는 거예요. 안 쓰죠. 그래서 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뭐 받았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감사해 보세요. 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 걸리게 해준 것도 감사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주시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감사만 있으면 확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그 감사가 이기적일 수 있어요. 에고적인 것으로 가장될 수가 있어요. 그 감사가 나의 이기적인 거와 나를 위한 거와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퀘스천하는 것에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퀘스천하고 테스트하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이 붙어요. 그게 뭐냐? 디스트리뷰트. 발음 확 나왔네. 이 발음은 아니야. 찾아보면 뭐냐? 분배예요. 웃지마. 웃지마. 이건 뭐냐? 분배.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give thanks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눌 거라는 거예요. 나눌 거라는 게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믿음, 소망, 하나 뭐였었죠? 사랑은 나누어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나 뭔가를 해결해야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되냐? 이 해결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 소망, 사랑이 나누어진 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 능력이 나오고 그것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본 것, 깨달은 것들을 실천하려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내 자신의 고개 들고 삶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됐다면 바로 이걸 안 한 거예요. 청년들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앉아. 눈 크게 뜨고. 너네들 목사님 요새 기분이 좀 안 좋아. 이 청년들 태도가 너무 안 좋아서. 잘하세요. 내가 내 몸을 다스리고 내 졸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까먹었네. 어디까지 했나. 내가 내 가족과 이런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근데 그건 제사함과 상관이 없다고요. 제사함을 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이게 문제구나.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것까지가 생기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것이. 근데 하나님 나라 것을 나오지 못하게 한 게 뭐였냐 봤더니 give thanks 하지 못한 거, 축도하지 못한 거. 또 하나는 뭐냐? 나누어 주라. 그 결과가 나눔이 돼야 되는데 나눔이라는 디스트리뷰트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변했어요? 변했지 당연히. 죄사함으로 인해서 변했지. 하지만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은 일어난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요 반대, 축사와 나눔의 반대가 뭐냐면 퀘스천과 테스트예요. 15절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이런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님 예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200데나리온 필요해요.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 손 못 들었겠지. 근데 요새는 우리는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교회를 건축을 딱 한다 그러면 목사님 10억이 필요합니다. 이건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10억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왜 하겠냐고. 하나님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그리고 방법들을 보니까 뭐 땅 사고 뭐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10억이 필요하다는 게 결국 뭐가 되냐. 목사님이 함께 짓자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돈이 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일까? 지금 해도 되는데 꼭 그래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생각을 낳게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목사님 10억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어떤 식이 생기냐? 내가 들을 수 있는 여분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분이 생기므로 10억 모을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시면 돼. 믿음, 소망, 사랑. 아이고 저쪽 교회도 그랬다 하고 저쪽 교회도 그랬다 하고. 그래야 그 어렸던 6.25나 그 어렸던 시절에도 다 그렇게 선교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뭐 내 돈, 내 통장 집 팔아가지고 10억으로 됐나?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합시다. 그럼 나오게 돼요. 왜?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니까. 또 뭐 합시다 그럼 네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장 막는 게 뭐냐? 퀘스천하고 테스트예요. 근데 이 퀘스천하고 테스트를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쌓았었던 전통들, 그런 전통들이 우리 안에 쌓였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반사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퀘스천이 떡이 없는데 떡 준비했니? 뭐 이런 것들. 또 테스트. 아이고 정말 이렇게 될까? 이런 마음들. 왜? 그것들이 바로 뭐냐? 내가 쌓이고 있던 모였기 때문에 전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을 버리세요. 아니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리세요. 그럼 여러분들 버리겠어요? 못 버리지. 또 여기에 두 단계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내 전통과 내 배경 지식, 다시 말해 퀘스천과 테스트가 없어져야지 기브땡스가 나오는 거걸랑요. 감사하다는 게 나오고 디스트리뷰트 나눔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 전통에 있는 내 스스로를 못 버리는 거예요. 에고의 세상을 만들어 놨던 내 마음이라는 세계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고가 만들어 놨던, 자아가 만들어 놨던 그 세계를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가리는 방법, 무너뜨리는 방법, 그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에고의 세상에 지은 그 많은 생각의 집들, 지식의 집들, 전통의 집들, 그런 집들을 부서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 방법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면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배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아빠 엄마 끝. 나를 태어나게 한 게 누구예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가 제일 좋아. 아빠 엄마 제일 의지해. 아빠 엄마한테 제일 상처도 받아. 그렇다는 건 뭐냐면 부모에게 대한 의존도, 다시 말해 육체의 에고는 부모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그런데 믿음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하면 구별이 안 되죠. 누구를 통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신 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늘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고 나누고 가르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꼭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땡스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 고백을 안 해. 어떻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소리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라는 신앙 고백을 안 하면, 신앙 고백이 띄엄띄엄 하면 어떻게 기브땡스가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눔이 되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나타나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것들을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세요. 그러면 음성이 들려. 어떻게? 너 뭐 있지? 이렇게. 너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했을 때 그걸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와야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좀 되게 힘들어하는 건데, 이 34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이거는요, 희생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자기 죄를 져서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 죄야. 내가 내 자녀를 잘 못 돌봤어. 내가 공부를 좀 못했어. 내가 우리 부모님 말을 안 들었어. 내가 가다가 돌부리를 안 치웠어.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잘못, 에고가, 자기 자아가 자기 잘못한 거 지고 가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자기 잘못한 걸 안 지고 가는 거야. 자기 잘못한 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진 거는 흠이 없지만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아담의 죄를 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인류의 죄를 지고 가라는 소리 안 해요. 그건 예수님이 지고 간 거고, 우리는 뭐? 에고, 내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니까 책임 회피하지 마세요. 내가 벌려놓은 일, 나 때문에 생긴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가지 말고 제발 인간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상처만 받아. 말씀 안 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냐? 에고가 전통과 배경 지식과 내 지식과 내 습관과 내 것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는 게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두 개, 이 두 개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걷는 기브땡스와 디스트리뷰트가 나타나는 그 오병이어와 4,000명을 먹여 살린 그 기적들, 그게 여러분 삶에 있다니까.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일어나려고 가르치려고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소리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몸으로는 안 되겠지, 에고의 세상에서는. 하지만 누구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의지하면 무조건 돼요. 뭐라고요? 무조건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 고백,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 날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땅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십시오.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된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니까 전 죽어도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 육체적인 건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들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한 제자들 중에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제자들 중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갔는데 사형당하려고 이렇게 철문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사슬이 풀키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런데도 죄수들이 해를 당할까봐 다시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그 죄수들 옆에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바울만 있었습니까? 베드로, 요한, 사도들 다 일어났죠. 그리고 또 누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린 우리의 선조들, 선생님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그 앞선 분들, 그분들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안 돼. 나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말씀은 이 요체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닫는 지식과 총명인 거지. 결국은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믿음, 소망,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는 재림 전에, 인자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이 땅의 문제들을 이 땅의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받은 것에 대한 축도가 있고 그것에 대한 나눔이라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려는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가 그 영광에 섰을 때에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우리는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 땅에 우리들로 인하여 나타냄을 믿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행복나는 교회의 하나가 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각오와 맹세합니다. 주님,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저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요를 아버지 고백하고 각오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저희 자신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저희 자신의 십자가를 누구에게 맡기거나 누구에게 핑계대거나 누구에게 전가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잊지 못할 때 저질렀던 모든 그런 잘못된 관습과 전통과 습관과 생각과 사고들을 주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로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깨끗게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곧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해결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